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여 질문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말씀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읽었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여 그러하면 살리라. 사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물질,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유익을 삼는 것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한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와 같이 진짜 이웃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세요? 아니요. 진짜로? 이웃은 그러면 고사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여기 공동체에서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도 좀 그러세요? 그럼 앞에 있는 저. 여러분 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저를 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맨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런 저를 위해서 솔직히 질문 토요일날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어제 1분 정도 기도해 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한 분 계시네. 야, 그래도 저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 날은요 우리 내일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좀 1분만 기도하자. 한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 앞에 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진짜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또 여러분 또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있어요. 남편, 그렇죠? 아내, 또 우리 자녀. 진짜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가? 진짜 아내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이 뭔지는 아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다 생명을 얻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비유가 하나가 있죠? 어떤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진짜 그거 할 수 있겠니? 네가 진짜 그거 할 수 있겠어? 정말로? 그 사랑을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똑같이 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 할 수 있겠니? 솔직히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거 얻고 싶은 거 얻어내려 하는 하나님의 우상된 그런 자들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제일 가까운 이웃인 가족조차도 이용해서 내 유익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자들이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진정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예수의 사랑을 입어야지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단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군가를 보게 하시죠.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요? 거기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구로 비유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 같은, 중풍병자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죽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신, 그죠? 바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모습, 무시받는 모습으로, 당시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저주의 모습으로 육을 입고 오신 그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서 사랑했고 그와 같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 한 분이 딱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진정한 이웃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과 이웃인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명령을 통해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그 명령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셔서 예수에 의해 성취된 묵시 속의 그 현실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체휼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묵시 가운데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내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사건화되어 현실화되어 세상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만을 의존하던 내가 부인되어지고 점점 진정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으로 함몰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주님은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랑은 뭐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어야 된대요. 여러분 옆에 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버리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웃사랑을, 그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웃사랑이라 정의하시고,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나?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랑을 오직 진정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며, 그렇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 원수되었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뭐가 사랑이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신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여야 됩니까? 원래 이 세상에서 사실 땅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자신의 육을 위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성도죠. 오직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성도는 여전히 흙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전히 이 육의 것들, 내 이익, 내 유익,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돼서 우리를 산자되게 하셨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늘의 것들에 눈이 열리게 되고 진정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점점 사랑케 되고 사모케 되는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중에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끝까지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육적 자아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챙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매 순간 그런 우리를 덮고 가리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그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묵시 속에서 이미 하늘과 연합되어진, 완성되어진 그 성도의 그 완성, 그 묵시 가운데의 완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라디돔이 넘겨버리셨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역사 속의 인간은 얼마나 땅의 것이 좋은지 그 땅만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열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하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셔서 하늘의 사람들로 삼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 가운데 깊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어쩔 뻔했나요? 그냥 흙으로, 티끌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받고, 성도로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받고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그 자들이 성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이미 창세 전에 완료된 사랑이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계획 가운데 갖고 계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 완료된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내 자신이 얼마나 육의 것을 좋아하는 자인지를 폭로당하게 되고, 사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더욱 깨닫게 되며,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함몰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였음을 매 순간 경험케 되고, 그럼에도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의 죄성, 육적 자의 실체에 나를 점점 싫어하는 자, 나에 대해서 치를 떠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진정 예수 그리스도부터 흐르는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케 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만 바라보던 나에게만 향해 있던 그런 시선들이 조금씩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각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보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문함을 갖다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돼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모든 우리의 공동체, 우리를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몸된 지체들로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케 된 자가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케 된 자,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자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그 관계,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 잘 설명해 주고 구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이 구약이 어디냐면은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생성된 교회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우리 잘 설명해 가십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검둥이 노예가 한 명 나오죠. 이름이 뭐죠? 술람미죠. 술람미. 이 술람미는 마귀 같은 오빠들 때문에 어디서? 포도원에서 죽도록 일만 합니다. 그죠? 얼굴이 검은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예요. 여러분, 그 술람미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가서에 보면 또 나오죠. 누구죠? 술람미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 솔로몬의 1000명의 여인들. 희고 아름답고 능력 있어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1000명이 넘는 아내와 후궁들. 저마다 똑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00명의 여인들을 제쳐버리고 솔로몬은 누굴 사랑해요? 이 술람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검둥이 노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희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여인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쵸? 세상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더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겼던 자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신랑의 사랑을 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말씀 다 지켜서 그것을 의로 성과 앞에 당당하게 서거했던 자들. 그럼 술람미는 그 당시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친구 삼아 예수님께서 친구를 삼으신 세리들, 상녀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 내가 진짜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두 부류를 갖다 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으로 그 가치를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본주의자들은 드러내려 해요. 나타내려 합니다. 그런 자로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기 외모를, 자기 겉모습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가꾸는 자들이에요. 그런 노력을 통해 서로 인정하며 야, 너는 진짜 천국 갈 자격이 있어 라고 칭송받는 자들, 그게 바로 신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서로 칭찬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쌓은 그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보신다. 그 인간들의 행위로 쌓은 그 외모,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검고 못생기고 능력 없고 볼 것 없는 노예, 이 검둥이 노예 술람미가 솔로몬의 아내로, 사랑받는 아내로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그런 여자죠. 그런데 신랑인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술람미를 사랑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만 사람을 진짜 아는 사이여야 그분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13절을 보면요, 로마서 9장,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그 행위로도 그것은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보면 야곱은 구원만을 받을 조건이 없죠. 그런데 그 엄마가 나서서 열미해주고 그 양털 옷 입히고 그래서 에서같이 꾸며서 그 앞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훌륭하죠. 사냥도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뭔가 스스로 갖고 갈 것이 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 다 우린 야곱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해서 들이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거 했으니까 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네요 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덮이고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신부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함받은 신부를 끝까지 그런 자리로 사랑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를 어떻게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그 은혜에 끌려감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검둥이 슐라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치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선악과를 먹고 주인이 된, 내 자신의 신이 된, 내가 신이 된,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인간은 자꾸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모려듭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들여서 당당히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신이 된 자는 내 영광을 거기서도 찾고 싶은 거죠. 내 영광을 스스로 챙기고 싶은 거죠. 항상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을 여러분이 끌고 가려고 해요. 인간의 행위를 치지 않게 하고 행위를 아름답다 칭찬케 하고,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놓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마귀에게 단물을 다 빨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결국 그렇게 매 순간 바람으로 일관하다가 끝에는 단물 다 빨리죠. 그런데도 호세아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또 노예 시장에 팔린 그 호세아를 갖다 사오는 거예요. 그 고멜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고멜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단물을 다 빨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자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시 끝까지 쫓아와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흐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감사함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은혜의 현실을 못 보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인정받을 만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선한 행위를 내놓아서, 착한 행실을 쌓아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두려운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해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해도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그대 신랑의 마음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그래서 더를 연발하면서 수없이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하고 성교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 때문에 격발되는 행위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본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작 내 행위를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행위를 시작케 하는 그런 시발점의 불씨 정도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 행위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나를 내 자신이 쳐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끌고 가려는 내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쓰러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하느니라.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아까 살핀 술람미에게도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신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에 내 행위로 가려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술람의 꿈에도 나타나요.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아가서 3장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창하는 자들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등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지금 3장 제가 읽어드린 이 전 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뭘 뜻한다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죠?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 술람미를 갖다 정죄합니다. 야, 네 꼬락선이랑 한번 봐봐. 너 노예잖아. 너 검둥이잖아. 네가 어떻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네 꼬락선이랑 한번 봐봐. 솔로몬이 진짜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네가 이런데도? 그러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다우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릴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세요? 너는 신부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 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술람미가 함장에 와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정죄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안에서 이런 정죄들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에서 신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술람미는 그 신랑을 찾아 헤맵니다. 맞아,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이 신랑이 사라졌구나. 그렇지, 날 사랑하지 않겠지. 내가 이런데. 근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자다 화장실 갔다 왔나 보죠. 나 여기 있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안심되었을까요? 술람미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해서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정죄가 들어옵니다. 야, 너는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 신랑을 막 찾아 헤매요. 그런데 그 신랑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잠시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감사하겠죠. 거기서 이술람미는 그 신랑을 꼭 붙잡습니다. 내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내 존재의 근본, 그 사랑의 근본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내가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저 값없이 택함받은 그 자리, 그 어머니의 뱃속의 그 긍휼의 자리, 탯줄이 아니면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탯줄로 거저대로 살려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자궁의 자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간택이 되었음을 다시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 여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흔들지 마. 이제 나를 방해하지 마. 나를 이제 정죄하지 마. 나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어. 내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난 내 행위, 내 조건으로 간택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는 신부가 된 자다. 그 긍휼의 엄마 뱃속의 그 자궁의 자리가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야.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그 자리야. 나를 택하신 그 신랑은 그런데 그 사랑에서 끊어낸대요, 안 끊어낸대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내 조건이나 행위로 내 자격을 다시 들먹이지 마. 그 신랑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신랑이 이술람미를 예루살렘 여자들 보란 듯이 꼭 껴안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 여러분이 안다면 그 신랑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검둥이 노예 같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끌고 가시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죄받고 여전히 엎어질 때도 그런 나를 계속 끌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사랑에서 난 안 끊어낼 거야, 죽어도 널 내가 끌고 갈 거야 하는 그 놀라운 용서와 긍휼과 사랑 안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점점 그 신랑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점점 그 신랑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런 남편을 위해서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네? 로마서 7장에 나오지만 율법의 남편이 나오죠. 우리가 사사건건 잘못했다가 정죄하고 쓰러뜨려요. 야, 너가 그러고도 내 부인이야? 이따위로 하고도? 잔소리가 아니야. 하루 종일 갖다 그냥.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잔소리 남편, 정죄하는 남편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남편은 내가 쓰러질 때, 엎어질 때 다시 나를 세우시고 다시 나를 안으시고 다시 나를 끌고 가시고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다 죽어버렸어.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남편을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잔소리? 정죄의 남편?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세요. 그런 남편을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사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덮고 가르치고 계신 건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신랑이신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죠.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성도를 이끌어가셔서 결국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닌 그런 자리, 사도 바울의 고백. 그죠?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자리로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어지는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끌어당기던 것들이 점점 털려나가고 온전히 이제 예수만을 위한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자리로 제 목숨까지 다 주님의 것이네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세요 라는 그 자리.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진정한 신랑이심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라 하는 것들도 여러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자식, 돈, 가족, 여러분 그것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 육적인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짓누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육적인 만족을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진정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라고 주신 도구드림을 하시는 자리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내 남편을 그냥 헛된 것으로 치부해버려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이제 헛된 거니까 다 그냥 버려야지 또. 그런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가족들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그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는 다른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육적 욕망들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끊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유익으로 인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우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사랑에 반응케 되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이 폭로되어 그런 나를 사랑받는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점점 내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지금도 흐르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체휼해가지고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존케 되는 자리로 이동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는 순종의 자리,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